마음으로 각자의 음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은혜 앞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예배 시작부터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나의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는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엮어 충만하게 하소서. 이 맘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시에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존귀요 존귀하신 주님 차게 찬양 드리신 후에 김성은 집사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거룩한 산에서 저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주의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깊이 새겨져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먹고 주님으로부터 분리된 아담과 같이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온통 우리의 생각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고 또 우리의 몸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이스라엘 자리는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런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고 묵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알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도 이제는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갈릴리의 바람과 바다가 주님께 순종한 것처럼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고난 너머의 평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 기근과 재해로 주님의 자녀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이곳 예천 지역에도 폭우와 홍수 상상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가족이 심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떠나보내게 된 도청 중앙교회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함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 이 땅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곳곳에서 세상을 미혹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이단의 무리를 멸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 말씀을 잘 알고 행하여 왜곡된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교회가 이곳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신앙의 열정으로 덕을 세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셨은즉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지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힘쓰고 섬기는 지체들이 섬긴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욱 은혜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7쪽 디도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7쪽 디도서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나누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교회의 장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며 교회에서 주께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주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형용사가 있죠. 어떤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잘생긴 누구누구,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잘생겼다라는 것을 우리로 이렇게 미리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예, 멋있어진 이사야 하면은 이사야가 지금 멋있어졌다는 것을 상상하게 합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야가 엄청 멋있어졌다고. 오늘 보시니까 어떠세요? 멋있어졌죠? 예, 이 형용사가 그 사람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형용사가 달라붙는다면 어떨까요? 거짓말하는 누구누구, 믿지 못할 누구누구, 이런 표현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책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책망이 어떤 사람을 수식합니다. 책망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에게 책망받을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과연 성경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가 책망받는 것이고, 그렇다면 반대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는 신망과 덕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함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도로서 우리들은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책망받기보다 덕망과 신망을 쌓아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질서를 세워 때로는 불의를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로마로 이제 호송되죠. 로마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 3년의 수감 생활을 마친 후에 잠시 석방된 시기가 있어요. 이때 바울은 자신의 피폐해진 심령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디도와 함께 그레데, 오늘날 크레타 섬으로 전도 여행을 또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레데를 떠나면서 그레데의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디도를 남겨주고 와요. 지금껏 디도가 옆에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지금 피폐해져 있는 바울에게 디도는
지팡이와 같이 의지할 대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를 그레데 섬에다 남겨준 것은 그만큼 그레데 섬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둔 이유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그레데 섬에 신앙이 건강하게 서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에 그들의 행실이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데 그 행실이 바르게 변화되어지도록 돕기 위해 목회자로서 디도를 남겨두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거짓 교사들이 왕왕 활동했습니다. 여러 지역의 교회들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쫓아다니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해석한, 즉 성경과 전통이 교훈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준 그런 복음이 아닌 자신들의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러이러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 라는 거짓 교훈들을 자꾸 남기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레데 섬은 이제 신앙의 첫 발을 내딛고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유혹당하고 잘못될 수가 있기에 디도로 하여금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목회자로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 디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동역자를 찾는 일이에요. 동역자. 디도가 해야 할 일은 그레데의 각성마다 장로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성경에는 이 장로라는 의미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은 덕망받는 연장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나눔교회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배순자 집사님처럼 덕망 있는 어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바로 장로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교회, 예수님 이후의 교회에서는 장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라는 기록을 통해 보았을 때 이 당시에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바로 장로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각 지역에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각 교회가 신앙과 덕망을 갖춘 일을 중심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하면서 주께 그들을 위탁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식견에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른이 될 법해,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위탁함으로써 주께서 믿고 세우실 만한 자로 장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의 동역자로,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장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장로들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사역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감독으로, 때로는 교회에서 설교자로, 때로는 교회에서 사역자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질서 위에 바로 서도록 감독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증언하도록 설교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교회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살피면서 구제와 섬김을 행하고 교회의 외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디도는 지금 이같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일꾼들을 세우는 것에 바울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함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즉 장로는요, 그 한 사람만의 모습을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였던 이전에 한 교회에서는요, 장로 임직을 위해서 이제 공동회의를 하기 전에 장로 후보자 명단을 교역자들이 먼저 이렇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서 선별을 합니다. 그리고 선별한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하냐면요, 그분들의
가족들을 만납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만납니다. 아버지가 교회에 덕망 있는 장로로서 세워질만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솔직히 그럼 대부분의 자녀들은 당연하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가 있는 동안, 장로가 세워지는 동안에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안 됩니다 하는 분이 없었는데, 그 이전에 한 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되는 분이 우리 아버지는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외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은 장로가 될 만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버지가 신앙적인 권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기도하자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을 우리를 훈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 딱이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로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이 그 후에 이제 시험 들으셔서 다른 문제로 시험 들으셔서 다른 교회로 옮겨가셨는데, 그 아드님은 여전히 교회에서 충성되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웃자고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런,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제가 조금 막말로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똘끼 있는 대답을 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 우리 아빠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세워야 되는가를 1장 6절은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이와 같이 신망이 있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모습을 가진 자가 장로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7절부터 기록이 되는데요, 이 7절부터 이야기를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찾아 읽어보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7절, 앞으로 몇 페이지만 넘기시면 됩니다. 3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38쪽입니다. 자, 우리 함께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과 또 그가 속한 공동체와 또 그가 신앙인으로서의 그런 연조가 또한 이렇게 장로 세워지는 데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장로가 갖출 책망 없는 삶의 모습이고, 또한 지금 당장 부족하다면은 이것을 목표하여서 갖추어 가야 될 그런 나침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장로라고 세움받을 이들은 이러한 덕목을 갖추고 이러한 금하라고 한 행동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펴보면 그 자격의 모습이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살펴야 될 삶의 모습들이에요. 대단히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무시할 만한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있는지, 나의 성품이 덕을 끼치고 있는지, 또한 신앙의 연조가 깊어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에요. 사실 저도 장로의 한 명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라 목사라고 하지만 또한 장로의 한 명입니다. 사실 저 역시 교회 목회자로서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나의 삶이 책망받을 일 없는 덕스러운 삶이 되고 있는지 늘 조심스러워요. 어떤 선배 목사님은 매일의 삶이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성도들에게 덕망을 끼치기 위한 삶이 그만큼 어렵다는 그 경험을 후배 목회자들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시간 정중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나눔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섬기며 또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예요. 누군가를 특징하는 특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어느 때가 되면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책망받지 않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덕망을 끼치는 자가 되도록 힘쓰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은 10절에 16절 말씀을 가지고 어떤 자가 책망을 받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자라는 것을 권면했거든요. 10절 이하의 본문은 책망받아 마땅한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할례파 가운데서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파는 어떤 이들을 말합니까? 구원받기 위해 할례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게 된 지금 시대에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그 죄값을 대신 지시면서 율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할례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할례파 같은 사람들이, 할례당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헛된 말로 미혹을 합니다. 신앙의 염조가 깊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으면은 이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 보여요. 지금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인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의시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할례를 받진 않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토요일을 안식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토라를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이외의 성경은 부수적인 것으로 묵상하면서 토라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거짓된 교사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쁨을 가리우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무엇합니까? 그것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영광을 취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례를 받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런 자들의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정들이 온통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어지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정에서 가르치 못하도록 정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바르게 서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가정에 접근해요. 오늘날의 이단과 같잖아요. 교회에서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게 하니까 한 집 한 집 가정을 방문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월, 몇 시 물으면서 당신 그거 기억 못하면, 그거 알지 못하면, 그거에 대한 확신 없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가정을 공략하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 속한 가정들의 그들의 가르침이, 옳지 못한 가르침이 조금씩 퍼져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도자는 어떤 식견을 가져야 됩니까? 여기서 말한 지도자는 바로 교회의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책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책망의 힘을 가진 거예요. 문제는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성경의 교훈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내 환경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해석해요. 장로라고 세움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성경의 본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기보다는 이것을 그때그때 자의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서 그것으로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은 내 개인적인 신앙을 위하여서는 조금 편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건덕을 끼치도록 돕는 질서가 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각자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큐티하세요. 저는 큐티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그 묵상, 큐티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큐티와 말씀 묵상은 조금 달라요. 큐티는요,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 말씀에 다가서는 게 좀 더 큽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말씀 묵상은 뭐냐면요, 성경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에 조금 더 중심을 맞추는 거예요. 나라는 삶의 영역은 적용해 가서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는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교훈을 찾은 다음에 이 교훈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인 성경 해석이 없이 나의 주관적인 이해를 위한 말씀의 은혜로 생각한다면은, 큐티로서 그 말씀을 나눈다면은 교회에는 질서가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본뜻이 무엇인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무엇을 교훈하였는지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교훈이 변화된 지금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될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파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자의적 해석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면은 할례 받아야 돼. 율법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자신들의 자의적인 성경 해석이 절대적이라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접근했던 것이에요. 때문에 이들이 책망받을 자라고 바울에게 지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말씀에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고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전하려고 한다면은, 혹여라도 그래서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신앙의 실족을 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할례파와 같이 책망받아 마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장로들은 바로 알기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눔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도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혹여라도 실수하지 않기 위해 제 나름대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그분들 역시도 저와 같이 말씀 앞에 더 성실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로는 어떤 자가 장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가정에서 덕목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세우는 자가 장로가 돼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들은 가정의 장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그 말씀 앞에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알기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바로 알지 못해서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한 말씀을 해석하여 온 선배 신앙인들의 바른 신앙에 기대어서 우리 또한 바르게 신앙을 묵상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주관적인 견해로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며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절의 4절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럼 어떻게 책망해야 되는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타의 다른 서신들과 유사하게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면서 디도서를 시작했어요. 몇 차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주께 사도로 택함을 받았다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는 자신이 사도로 택하심 받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요, 단순히 소망의 차원을 넘어서요. 기대가 아니에요. 믿음은 주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고 있다는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즉 바울의 사도됨은 주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그 이끄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도 이와 같아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주의 크신 구속의 은혜와 역사로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돕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듣고 확신하고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의지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주의 은혜를 의지해서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을 디도에게서 발견하고 있어요.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잖아요. 같은 믿음.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하였던 동역자예요. 그와 함께 행적을 같이 하면서 같은 모양으로 예배하고 같은 모양으로 믿고 같은 말로써 언사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믿음으로 살아왔으며 사람에게도 신뢰를 얻어서 바울로 하여금 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레데 섬의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나눔교회도 앞으로 분명 교회 일꾼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을 세워야 됩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세워야 될까요? 저하고요? 아니요. 우리 성도 공동체와 같은 믿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이 장로로 세워지는 거예요. 간혹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이 목사가 마치 옛날 왕이 벼슬 내리듯 목사가 그 직분을 부여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직분은 공동체가 세우는 것이지 목회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목회자가 조금 더 면밀히 성도님들의 삶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조금 더 모범적입니다. 신망이 있습니다. 덕망이 있습니다. 추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분을 바라보면서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오륜교회라는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을 하게 됐어요. 사야 잘 다니고 있지? 네. 사야가 지금 오륜교회에 출석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저는요, 큰 교회에서 직분자 세우는 것이 부러워요. 왜냐면요, 참 까다롭게 검증을 해요. 그리고 검증이 되었어도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여러 가지 고단할 수 있는 과제들을 맡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이것보다 더 고단한 일이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과제들을 하나씩 맞춰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와 그 신앙의 결이 맞는가, 같은 모습의 믿음으로 신앙하고 있는 것인가 살피는 것입니다. 까다롭게요. 1년씩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조금 작은 교회를 가게 되면 그렇게 안 되죠. 헌신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세울게요. 이런 일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게 마음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나눔교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우리에게 직분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시다. 만약에
그런데 저분이 이런 직분을 맡기에는 이러한 흠이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격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정죄해야 됩니까? 우리는 또한 믿음을 따라서 그분을 양육해야죠. 그 부족함이 성장할 수 있도록 채워가야죠. 큰 교회들이 사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그 모든 분들을 뽑은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출석부를 나눠줍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자기 스스로 아침마다 체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체크해갖고 왔나 안 왔나 해서 내야 돼요. 또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뭔지 적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합니다. 놀랍게도요, 권사로서 안수집사로 이렇게 직분자의 이름, 명단에 오른 분들 중에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오신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게 의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직분자라면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어도 이제는 좀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훈련시키며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도 같아요. 우리 교회랑 뭐 다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부족한 분이 있다면은 그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 권면하고 함께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책망을 하며 그 책망을 인하여 또한 성장하면서 직분자가, 장로가 되어져 가면 된다는 거예요. 당시 그레데 섬의 도덕적, 영적 분위기는 책망받을 일이 넘치는 상황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할례파가 더욱 심하게 세를 드러내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주장해요. 이들을 위해 더러운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에요. 책망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2, 3절의 말씀 이야기하듯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교훈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디도를 택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아간 디도, 그가 또한 그곳의 성도들을, 그곳의 장로들을 같은 믿음을 따라 세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디도에게 그 막중한 책무를 맡겼던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교훈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도 없어요. 바울은 디도를 택하고 책망받을 일이 가득한 그레데의 신자들 향해 책망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자고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책망받을 일이 없는 성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서로에게 덕망과 신망을 얻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 우리 가운데 균형을 잃은 믿음과 개인적 철학에 사로잡혀 바르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가서는 우리 모두가 나눔교회에서 신망받고 덕망을 끼치는 장로가 되길, 권사가 되기를, 집사가 되길 소망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눔교회의 장로입니까? 누가 나눔교회의 집사이고 권사가 됩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어떤 분이 장로였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권사였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집사였으면 좋겠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말씀의 틀은 작년 10월 달에 말씀을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초안을 작성했던 것이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조금 미루어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생각이 있어서 그동안 반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9개월 동안 미루어 왔어요. 그리고 몇 주 전에 다시 이 말씀을 꺼내어서 다시 묵상하고 다시 정리했어요.
그러면서 더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나눔교회 소중한 장로 되기를 더욱더 간절히 바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간에 덕망을 세움으로써, 성도 간에 신망을 세움으로 장로가 되는 것이고 권사와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망을 얻고 신망을 얻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먼저는 책망을 받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살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성도의 삶 속에서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정이 평안해야 되고 나의 신앙이 영적으로 바른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이 공동체에 속한 또 다른 성도님들에게 누구누구 집사님은 덕망과 신망을 두루 갖췄어 라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교회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한 분 한 분 새로운 성도님들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때마다 조금씩 이러한 꿈을 꾸어왔어요. 한 분 한 분을 만날 때마다 이분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분이 이러한 신앙의 덕목을 드러내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제가 섣불리 모든 성도님들을 직분자로 세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한 분이지만 제 마음에 든다고 해서 교회 직분자로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한 믿음을 따라서 세워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교회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 왜 아무도 아멘이라고 안 하세요? 덕망과 신망을 얻어서 하나님의 청지기인 나눔교회 장로가 되어 주십시오. 나눔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나눔교회 집사가, 나눔교회 권사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의 질서를 돕기에 부족함 없는 덕망과 신망을 얻어 하나님의 청지기인 나눔교회 권사와 집사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다시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로 이 자리에서 임직을 서약하고 안수받는 모습을 꿈꾸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청지기 되길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제가 그 일꾼 되겠습니다. 제가 나눔교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겠습니다. 저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그 성장한 믿음을 통하여서 나눔교회를 통하여 주께 쓰임받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제가 권사입니다. 여전히 부족함 투성이지만 주님께 뜻하신 때 그 직분에 걸맞는 자로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지금부터 부지런히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이,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두루두루 덕망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서 우리 나눔교회 가운데에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하실 때에 제가 바로 쓰임받는 자, 세움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에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
광고는 교회 주보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정들을 좀 잘 살피셔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도청중앙교회 박광 목사님 발인은 내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교회를 출석하셨던 분들이 계셔서 혹시라도 마음에 그런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은 아침에 이렇게 방문하신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저희가 4시에 출발해서 방문할 예정인데 동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은 저희와 함께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시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그레데 섬에서 귀하게 세움받았을 그 장로들과 같이 나눔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동일한 믿음을 따라 귀하게 세움받을 장로요 권사요 집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아직 우리는 부족하오니 지금 이때부터 조금씩 더 성장하게 하시고, 주께서 때를 정하여 우리 가운데 일꾼을 세우고자 하실 때에 주님,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제가 나눔교회를 위해 더욱더 맡은 바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자가 우리들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간절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염려를 주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제목들은 더욱더 큰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 속에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여러 모양으로 잠시 각처로 흩어진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 가운데서 주 예배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신망과 덕망을 바라는 성도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함께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